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하기를. 네, 오늘 말씀은 조금 듣기 힘들 예정입니다. 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각오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좀 피곤하신 분들은 이 기지개를 켜고 조금 이렇게 하신 후에 들으시면 좋겠어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드릴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되살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은 이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이 다윗의 시대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는 솔로몬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왕국 유다의 그 멸망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역대기는 범위가 이 열왕기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내용까지도 일치하고 있어요. 열왕기와 역대기가 서로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둘 중에 하나는 좀 빼도 괜찮을 텐데, 성경은 왜 이 두 가지의 성경 말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열왕기와 역대기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의 그냥 왕정 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 기록물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책은 엄연히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쓰여져 있어요.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고 또 해석하는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 의도가 두 책이 다른 거예요. 열왕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포로 시대에 쓰여졌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믿었던 그 성전이 파괴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신들이 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지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선택된 민족, 선민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사무엘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졌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인가 보다 하고 자신들 멋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투에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나가면 이길 것이다 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나갔어요. 그러나 결과는 또다시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한 경우예요, 이 경우는. 아무튼 이 고대 시대의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전쟁이 그냥 인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과 바벨론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신과 바벨론의 신의 이 신들 간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이스라엘의 신보다 더 강하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또 들었어요. 이 세상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인 이 이스라엘이 패배한 겁니다. 바벨론에게 패배했어요. 그냥 패배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완벽한 패배를 경험했던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강력한 질문 하나가 화두로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패배할 수 있는가? 바벨론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하나님은 실패하셨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끊임없는 이런 질문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답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내가 실패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벌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우리가 패망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의 시대에 쓰여진 이 열왕기는 그 내용이 왕정시대의 역사를 기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배신한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린 타락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면서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경고와 그 징벌이 계속되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왕조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범죄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됐으며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관점에서 이 왕정시대를 비판하고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 역사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요,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포로가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때에 쓰여졌어요. 상황이 조금 다르죠? 아마도 그때 시기에는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 그러고 나서도 한 60년에서 70년 정도가 흐른 뒤에 그때에 쓰여졌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의 백성들의 질문은 열왕기의 질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시대적인 상황이 좀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제 성전도 다시 건축되었고 그런데 아직 한 가지 회복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우리는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시 지어졌는데 다른 것들은 다 회복이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그 영광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당시에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고작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 일부만이 귀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으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침입을 받는 중이었어요. 나라가 멸망했고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침입을 많이 받는 거예요. 얼마나 자주 침략을 받았든지 성벽도 제대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 왕국의 그 찬란한 영광, 그리고 어느 나라도 쉽사리 넘보지 못했던 그 견고함, 남유다 왕국뿐만이 아니라 북왕국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나로 뭉쳐있던 모든 지파가 견고하던 그때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데 그것이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당연히 의심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역대기가 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은 맞는가?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는 있을까? 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제는 끝내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다윗과 맺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하다면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것인가 하는 질문들이 생겨났던 거죠. 역대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기록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잠오죠? 조금만 힘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같은 이런 성경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당시의 시대 상황을 대충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신앙은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퇴보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선택된 민족으로서 정체성이 약해져 갔고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이렇게 혼합되어져 갔어요. 물론 당연히 우상 숭배도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 이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회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민족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죠. 선택된 백성은 결국 그 유효한 하나님께서 깨트리지 않으시는 그 약속에 따라서 다시 영광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내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또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보면요, 굉장히 긴 족보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포로 귀한 공동체의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긴 족보가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참 쓸데없는 이 족보를 왜 여기다 기록해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정통성, 전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맞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긴 족보를 그 앞에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왕기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를 모두를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이 왕국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질책하고 있지만은 이 다윗 왕조의 영광과 언약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이 역대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가 쏙 빠져 있어요. 남왕국 유다의 역사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조의 이야기들만 가득하죠. 그리고 심지어 다윗 왕조의 실수했던 내용들은 쏙 빼놓고 있어요. 과감하게 생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성전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 관련된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은 너무나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느 이방 신들처럼 신들이 살고 있는 집, 신전이라고 하면 그냥 신이 살고 있는 집 정도가 아니에요. 성전은 이스라엘의 뿌리이고 기둥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예요. 왕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왕은 하나님의 보냄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봐도 출애굽 당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중심이 돼서 그 성막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서 이동해 갔거든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새롭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성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다윗과 하신 그 언약의 증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주셨다면 다윗과 언약에서는 바로 이 성전이 그 언약의 증표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영원히 거하실 집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신다 하는 것은 이 약속이, 이 성전이라는 건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약속이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 건축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지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 지었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이 언약의 증표는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수 지으시고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날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하신 일도 없었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서도 어떤 특정한 지파를 선택하신 일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인물을 딱 정해가지고 이 사람이 평생 이제 앞으로 영원히 이스라엘을 지도할 영도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그러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다 지파를,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집에 거주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던 겁니다. 언약의 증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내가 딱 정해놓고 내가 여기 거주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이 어디에 건축됐습니까? 이스라엘, 유다지파, 예루살렘에 건축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 특별히 이스라엘, 유다지파, 예루살렘을 선택하셔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겠다, 이제부터 내가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이 지었죠. 그런데 솔로몬은 누가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 성전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직접 지으신 그 집이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직접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지만 다윗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물론 이 성전은 다윗 때에서 계획되었고 솔로몬에 와서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이 시간이 지나서 이 솔로몬에 와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잖아요. 아마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다윗 때에 안 지어졌으면 사람들이 실망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약속 안 지키시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에 와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성취된다 하는 그 약속, 성취되는 약속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언약에 실패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그대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도록
성취하셨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앞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역대기가 기록된 시대는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건축되었던 그런 시대라고 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회복되지 않은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된 백성들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았었다. 이때의 백성들의 질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라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유효할까? 라는 그 질문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역대기는 이 성전 봉헌식을 기록하면서 이 질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던지고 있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지파,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영원히 거하실 하나님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증표가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두신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는가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yes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지금 당장 옛날의 영광이 회복되지 않고는 있지만 그래서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 왕가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 옛날에 우리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이것 또한 예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 다윗 왕과와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혹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잊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그 옛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답은 노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 스스로 다윗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의 당신의 집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하신 약속을 절대로 끝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국에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 때에 약속하신 그 성전이 결국에 솔로몬의 때에 가서는 성취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 기사를 기록하면서 역대기는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손수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세우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우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내는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그 언약을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기억한다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에서 물론 흔들릴 수 있죠.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기회가 될 것이다. 너희들이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는 성전 봉헌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의 멸망하고 또 소망 없는 그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가 맞을까?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유효한 것인가?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매일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질문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시겠다던 그 약속은 이제는 유효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만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기엔 내가 너무나도 지금 너무 힘들고 고난만 산더미인 것 같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때에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집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증표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증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여러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그 자리에 자신의 집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집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집,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집을 지으신 자리가 어디냐? 바로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내 안에 집을 지으시고 내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과연 유효한 약속인가? 라는 그런 의심이 드실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성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끝내는,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기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내가 처한 상황들 때문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온데간데 없는 것 같고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